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새어나갈까? 왜 수입은 있는데 통장은 늘 비어 있을까? 이상하게 큰 돈이 들어올 기회만 오면 늘 막히고 어그러지는 이유가 뭘까? 어떤 이는 세상 탓을 하고 어떤 이는 사주가 나쁘다고 한숨 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복도 재물도 업장을 넘어야 비로소 머무느니라. 재물 운이 막히는 까닭은 하늘이 인색해서도 세상이 불공평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쌓인 업장이 마치 거센 강물 위에 큰 바위처럼 돈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업장만 지우면 돈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일까? 오늘 그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 합니다. 숲은 깊었고 안개는 아직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가자 풀잎마다 이슬이 은은히 떨렸고 그 아래 그늘진 땅 위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숲 가장자리를 돌며 이따금 풀잎을 흔들었고 새벽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잎사귀마다 옅은 은빛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기운 속에서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풀리지 않은 그늘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삶의 무게를 말하고 있었고 서로의 숨소리마저 낮고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였으나 이윽고 제자 하나가 22번쯤 들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탄식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는 낮에는 땀을 흘리며 일하였고 밤에는 잠도 아끼며 근심을 쌓아 살았사옵니다. 그러나 제가 쥔 재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가 버리옵니다. 겨우 모은 돈도 어느 틈에 흘러가 버리고 마음 놓고 웃어본 날이 없사옵니다. 벗들도 저를 보며 재물의 복이 비켜간다 말하고 사람들은 저를 업이 깊은 자라 하며 탄식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는 복이 머물지 못하고 재물이 저를 떠나나이까? 이는 제가 업이 무거운 탓이옵니까? 아니면 저의 그릇이 자가복을 담지 못하는 까닭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모두 들으시고도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은 더욱 고요하여 바람결마저 잦아든 듯하였고 나뭇잎 위의 이슬은 햇빛을 받아 잔잔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눈을 천천히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인과는 허망하지 아니하여 선은 반드시 선의 과를 낳고 악은 반드시 악의 과를 낳느니라. 이 세상의 재물 또한 업의 실타래를 따라 흘러가며 그 흐름은 허공과 같아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담기지 아니하느니라. 업장은 그 흐름을 덮어 길을 가리우나 하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재물이 떠난 듯 보이는 것은 다만 업장이 그 길을 덮고 있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나는 다시 말하노니 업장은 영원히 닫힌 문이 아니며 마음을 닦으면 반드시 그 문은 다시 열리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였고 숲의 숨결처럼 깊이 제자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다투어 얻는 것이 아니며 복은 마음의 그릇에 머무르느니라. 그대의 재물이 떠난 것은 업이 아직 그 길을 덮고 있기 때문이니 마음이 복의 그릇이 되어야 재물도 머무르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이르고 탐욕을 놓으면 재물이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재물을 구하고자 하거든 먼저 마음을 청정히 하라. 탐욕은 복의 문을 닫게 하나 청정은 복의 문을 여느니라. 재물은 허공을 떠도는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머무르게 하려면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하느니라. 그대가 복을 지으면 재물은 그 복을 따라 반드시 머물러 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잠시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혹 재물의 길이 막혔다 느끼는가? 허공을 바라보며 허탈하다 생각하는가?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돈의 길은 밖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은 다시 길을 찾아오고 그 길을 가로막는 업장은 반드시 거두어지느니라. 그러므로 다만 고요히 머물러라. 그것이 돈의 길을 여는 첫 걸음이니라. 그날 새벽 숲에는 밤새 내린 비가 은은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잎사귀마다 물방울이 고요히 매달려 있었고 그 물방울은 빛을 받아 떨리듯 반짝였습니다. 바람은 숲 가장자리를 머물며 이따금 가지를 흔들고 풀잎 위로 떨어진 물방울이 흙 위에서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변함없이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주위로 여러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얼굴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늘이 어려 있었고 숨결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어제 먼저 입을 열었던 제자가 다시 앞으로 몸을 숙이며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흔적이 어렸고 손끝은 젖은 풀잎을 스치며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낮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다시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부터 저물도록 땀 흘려 일하였사오나 제가 번 돈은 제 손에 머물지 아니하옵니다. 자식의 병을 고치느라 돈을 쏟아부었고 송사에 휘말려 가진 것을 잃었사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하기를 복이 모자라거나 업이 깊은 탓이라 하나이다. 저는 가슴이 막히고 허공을 바라보다 눈물이 쏟아지나이다. 부처님, 이는 모두 저의 업이옵니까? 제가 어찌해야 이 업장을 거두고 다시 재물이 저를 따르게 할 수 있사옵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풀잎 위 물방울처럼 가늘고 떨렸고 눈동자에는 한 줄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모두 들으시고도 잠시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숲은 더욱 적막하였고 빗소리는 잎사귀 위에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이 이르고 복은 다시 재물을 불러오느니라.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대의 마음에서 자라나느니라. 복은 쌓을 수 있으나 그릇이 깨지면 담기지 못하나니 그릇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라. 마음이 어지럽고 원망으로 가득 차면 복도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느니라. 그릇이 작거나 금이 가면 재물이 담겨도 곧 쏟아지듯 떠나가느니라. 그대의 눈에는 재물이 모두 떠나간 듯하나 허공 속에는 여전히 그대의 복이 남아 때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그대가 재물을 잃었다 하여도 복마저 잃었다 여기지 말라. 복이 떠난 것이 아니요 업이 그 길을 덮고 있을 뿐이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빗소리보다 낮고 단단하였으며 제자의 심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 듯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이 스스로 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물은 그 사람을 떠나느니라. 그대의 돈이 병비와 송사로 흘러간 것은 그대의 복이 모두 사라졌음이 아니요 다만 하늘이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이르고 탐심을 버리면 재물이 머무느니라. 그대여, 복을 구하고자 하거든 먼저 마음을 닦아 맑게 하라. 마음이 맑아지면 업장은 서서히 스스로 흩어지고 재물은 길을 찾아 다시 그대에게 머물러 오느니라. 업장을 거두고자 하거든 참회의 마음을 잃지 말고 작은 보시라도 게을리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않고 고요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대의 재물이 떠나간 곳에도 하늘은 여전히 그대의 덕을 기록하고 있으니라. 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풀잎 위로 빗물이 떨어지며 더욱 또렷한 소리를 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떨리는 두 손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돈은 잃어도 복은 잃지 말라. 복은 그대가 쌓은 바요. 재물은 다만 머물다 흘러가는 물결일 뿐이니라. 도를 놓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다시 재물을 부르는 복의 그릇이 되느니라. 숲은 아직 새벽 빛에 젖어 있었고 안개가 나뭇가지 사이를 흐르듯 머물고 있었습니다. 풀잎마다 맺힌 이슬은 작은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그 빛을 살포시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주위로 여러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눈빛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숨결은 낮고 깊었습니다. 이윽고 제자 하나가 가만히 앞으로 무릎을 옮기며 부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은 긴 밤을 새운 듯 창백하였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숨 고르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떨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벗을 믿고 재물을 빌려주었사온데 세월이 흐르고도 그 벗은 제게 돌아오지 않사옵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면 갚을 줄 알았사오나 이제는 그 벗이 저를 피하고 마치 제가 큰 허물을 지은 사람인 듯 눈조차 마주치지 않나이다. 재물을 잃은 허망함도 크오나 벗에게 속았다는 마음이 더욱 저를 괴롭히옵니다. 이 마음이 때로는 분노로 번지고 때로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어두운 탓이라 하며 스스로를 원망하나이다. 이는 모두 저의 업이옵니까? 아니면 제가 어리석어 벗을 잘못 믿은 죄이옵니까? 어찌해야 이 마음의 고통을 덜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고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속의 안개는 더욱 깊어져 나뭇가지 사이에 머물러 있었고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은 바람결에 흔들리며 작은 빛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베푸는 이는 반드시 복을 얻고 받은 이는 반드시 그 빚을 갚느니라. 그대가 벗에게 재물을 내어준 것은 탐심에서가 아니요 신의와 우정에서 비롯되었으니 그 덕은 이미 하늘이 아느니라. 주는 이는 허공에 씨앗을 뿌린 것이며 비록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그 씨앗은 허공 속에서 시절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다만 벗이 아직 그 빚을 갚지 아니함은 그 사람의 업이 눈을 덮고 있기 때문이니라. 주는 이는 하늘의 빚을 지었고 갚지 못한 이는 하늘로부터 반드시 돌려받게 되느니라. 하늘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리니 그대는 서러워 말고 원망하지도 말라. 부처님의 음성은 바람보다 낮고 안개보다 깊었으며
제자의 가슴 속에 스며들듯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잃은 것이 아니요 마음의 복전이 되느니라. 그대의 눈에는 재물이 떠난 듯 보이나 그것은 다만 다른 길로 돌아 하늘에 예금된 것과 같으니라. 복은 숨은 향기와 같아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인연 따라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대여, 떠난 재물을 붙들어 아쉬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복전으로 삼으라. 원망은 복을 흩고 고요함은 복을 지키느니라. 지금 벗이 눈 돌리고 등을 돌린다 하여도 그대가 지닌 덕은 허공에 머물러 그대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벗이 떠난 것은 업의 그림자이니 그것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깎아내리지 말고 다만 고요히 머물러라. 때가 오면 허공은 반드시 그대의 씨앗을 열매로 돌려주리니라. 제자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손끝은 무릎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떨림을 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눈물은 하늘에 닿아복이 되리라. 벗이 눈을 돌리고 재물이 떠났다 하여도 그 복은 허공 속에 머물러 반드시 때를 기다리느니라. 벗이 눈을 감는다 하여도 하늘은 그대를 외면하지 아니하느니라. 다만 고요히 머물러라. 그것이 업장을 거두고 돈의 길을 여는 첫 걸음이니라. 숲속엔 아직 해가 완전히 오르지 않아 그늘이 길게 드리워 있었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살포시 스치며 숲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풀잎마다 맺힌 이슬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며 작은 빛을 쏟아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변함없이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주위를 둘러싼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제자 하나가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부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윈 듯 창백하였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길게 고른 그는 이내 낮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께 배운 대로 부지런히 일하였사옵니다. 새벽부터 저물도록 잠도 아끼고 몸을 놀려 한 톨의 곡식이라도 아껴 모으고자 하였사오나 저는 여전히 가난하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고 말하길 업이 깊은 사람이라 하며 혀를 차고 저는 사람들의 눈길조차 피하고 싶사옵니다. 온종일 땀을 흘렸으나 그 땀은 마를 새도 없이 내 마음을 더욱 조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심히 일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저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이옵니까? 아니면 제가 덕이 모자라 복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 좁은 까닭이옵니까? 부처님, 저는 어찌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나 재물의 길이 저에게도 열리겠사옵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마른 풀잎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가늘고 떨렸고 눈빛은 긴 비를 맞은 풀잎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시선을 잠시 가만히 받으셨다가 이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은 더욱 적막하여 바람결도 머뭇거리듯 하였고 풀잎 끝에 이슬은 햇살을 받아 한순간 환하게 빛났다가 이내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윽고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도 얻지 못하는 자는 깊은 업장으로 가려진 바 있느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부지런함만으로 풀리지는 아니하니 업이 허공을 덮듯이 그 사람의 길을 덮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업이 무겁다 하여도 그대를 영원히 가두지는 못하느니라. 업은 다만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며
하늘은 그대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느니라. 가난은 몸을 상하게 하나 원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대가 가난함에 분노하지 말고 업장을 원망하지도 말라. 마음을 맑게 닫고 덕을 쌓으면 업은 서서히 풀리며 복이 그대를 다시 찾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이 머무르고 탐욕을 버리면 복이 자라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재물을 얻고자 하거든 먼저 업장을 녹이는 마음을 가지라. 그 업장을 녹이는 길은 곧 참회요. 작은 보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며 남과 다투지 않고 고요히 머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한층 더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쌓아두어 지키려 하면 썩고 흘러야 다시 맑아지느니라. 그대가 부지런히 일하였으나 얻지 못하는 것은 다만 하늘이 그대의 덕을 더 키우고자 함이니라. 땀은 흘러 땅을 적시고 땅은 언젠가 다시 곡식을 길러내듯 그대의 땀 또한 헛되지 아니하느니라. 다만 그대여, 지금 원망의 말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원망은 업을 거칠게 하고 복의 씨앗을 허공에 흩어버리느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하늘은 반드시 그대를 살피고 업장은 서서히 물러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가에 빛을 띄었고 그의 손끝의 떨림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땀은 헛되지 않느니라. 지금은 재물이 그대를 떠난 듯하나 하늘은 반드시 그대를 살피고 있으니 마음을 굳건히 지켜 도를 놓지 말라. 그대의 복은 이미 씨앗처럼 심겨 있으니라. 다만 고요히 머물러라. 그것이 업장을 거두고 돈의 길을 여는 첫 걸음이니라. 저녁 햇살이 숲을 기울게 비추며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빛은 금빛으로 숲속 공기를 물들였고 산 그늘은 서서히 길어져 땅 위에 잿빛 무늬를 드리웠습니다. 바람은 이따금 가지를 흔들며 낮은 숨소리를 냈고 풀잎 위에 맺힌 이슬은 남은 햇빛을 받아 잔잔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변함없이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주위로 여러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하나가 어제와는 다른 무거운 기색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고 숨결은 잦아들 듯 이어졌으며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는 지난날 재물로 풍족하였사옵니다. 많은 곡식이 창고에 가득하였고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사옵니다. 벗과 친지들이 저를 우러러 보았고 저는 그저 복이 오래 머물 줄로만 알았사옵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 장사도 기울고 집안에도 큰 일이 잇따라 닥쳐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잃었사옵니다. 문득 빈 집안을 둘러보니 벗들도 떠나고 남은 것은 허전한 바람뿐이옵니다. 저는 아직도 어리둥절하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풍족하던 재물이 물처럼 흘러 떠나가 버렸사옵니까? 이는 제가 복을 잃은 까닭이옵니까? 아니면 제 업이 도를 가린 것이옵니까? 세존이시여, 어찌해야 다시 재물이 저에게 돌아오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눈을 감으신 채 고요히 계셨습니다. 숲에는 해가 점차 기울어 나뭇잎마다 황혼빛이 드리워졌고 바람은 더디게 가지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모여도 흩어지고
흩어져도 다시 모이나니 무상은 물거품과 같으니라. 재물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고 물 위에 떠 있는 꽃잎과 같아 머물러 있는 듯 하나 반드시 떠나가는 때가 있느니라. 사람이 부자가 된 때에는 재물이 복이라 여기지만 그것이 오히려 업의 그림자일 때도 있느니라. 그대가 풍족하던 때에도 그 복은 허공에 쌓여 있었고 지금 잃었다 하여도 그 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라. 다만 업장이 그 복을 덮어 길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저녁 바람처럼 낮고 부드러웠으며 제자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머물러야 할 때 머물고 떠나야 할 때 떠나느니라. 떠난 재물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이 다시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복이 머무는 곳은 마음이요 재물은 그 마음을 따라 모이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한때 재물이 그대를 떠났다 하여 복까지 떠났다고 여기지 말라. 떠난 재물은 바람결처럼 흘러간 듯 보이나 그것은 다만 다른 길로 돌고 있을 뿐이니라. 업이 덮고 있는 그 길이 풀리면 흩어진 재물도 다시 그대를 찾아오느니라. 그대가 허무와 원망에 머물면 업은 더욱 두터워지고 복의 씨앗은 숨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재물을 다시 부르고자 하거든 먼저 마음을 다스려 탐심을 비우고 작은 선이라도 쌓으며 다툼을 멀리하고 고요히 머무르라. 떠난 재물은 흘러 다른 이에게 갔으나 그 덕은 하늘에 쌓여 그대를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은 다시 길을 찾아오고 탐욕을 놓지 못하면 복마저 흩어지느니라. 제자의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어리고 고개는 떨궈졌으며 손끝은 옷자락을 조용히 그려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복은 재물 너머에 있느니라. 재물이 떠나도 도를 놓지 말라. 도를 놓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떠난 재물을 다시 부르는 복의 그릇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여도 하늘은 그 눈물을 기억하여 그대의 복으로 되돌리느니라. 노을은 숲 위를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 가장자리는 이미 어둠의 빛깔로 물들고 있었고 산 그늘은 점점 길어져 숲속을 푸른 빛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낮은 숨결로 가지 사이를 흐르고 풀벌레들은 저마다의 울음으로 다가오는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한층 깊이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여러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처님 앞에서 사연을 풀어놓았던 그들 모두의 눈빛엔 여전히 근심이 남아 있었으나 그 속엔 이전보다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만히 둘러보시다가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가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여러 날 동안 나에게 말하였던 바가 다르듯 하나 그 근본은 다 하나이니라. 돈이 떠나는 것, 돈이 오지 않는 것, 돈을 잃고 허무에 빠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업의 그림자이니라. 업의 인과는 헛되지 아니하여 선은 반드시 선의 과를 낳고 악은 반드시 악의 과를 낳느니라. 재물은 허공과 같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담기지 않으며 업장은 그 허공을 덮어 길을 가리느니라. 그대들이 재물을 바라고도 얻지 못하는 것은 다만 그대들의 업장이 그 길을 덮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나는 다시 말하노라. 업장은 길을 막되 영원히 닿지 아니하느니라.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도를 지키는 일을 버리지 않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저녁 바람처럼 낮고 깊었으며 숲속의 고요함 속으로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의 그릇이니 마음을 닦으면 업은 스스로 흩어지고 복은 머물러 재물이 다시 모이느니라. 그대들이 재물을 잃었다 하여도 복까지 잃은 것은 아니니라. 떠난 재물은 허공을 돌아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니라. 복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나 그 향은 머물러 인연을 맺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아, 복을 구하고자 하거든 먼저 마음을 닦아 맑게 하라.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업은 더욱 두터워져 길을 가리우고 복마저 흩어지느니라. 마음을 청정히 하려거든 참회의 마음을 잃지 말고 작은 보시라도 게을리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않고 고요히 머물러 그대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 탐욕은 그릇을 작게 하여 복을 담지 못하게 하고 원망은 이미 쌓은 복마저 흩어버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숲을 바라보시며 잠시 눈길을 멀리 두었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 고이려 하면 썩고 흘러야만 맑아지느니라. 부자였던 이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가난하던 이가 문득 재물을 얻기도 하는 것은 다 인연이 그때를 달리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재물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도요 마음이니라. 마음이 도를 떠나면 재물은 흘러가고 마음이 도에 머물면 떠난 재물도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오느니라. 도를 지키는 이는 허공을 길 삼고 복을 지키는 이는 마음을 그릇 삼느니라. 그대들이 울고 탄식하였던 지난 밤들 역시 헛되지 아니하니 그 눈물마저 하늘은 기억하여 반드시 복으로 되돌려주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이 잃은 것은 재물이요 잃지 않은 것은 복이니라. 그러므로 도를 놓지 말라.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분노로 다투지 말며 침묵 속에서 복을 지켜라.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하늘을 움직이는 복의 기둥이 되느니라. 그대의 재물 운이 막혔다 하여도 복은 스스로 쌓아야 하느니라. 그 복이 다시 길을 열고 재물이 머무르게 하느니라. 다만 고요히 머물러라. 그것이 곧 하늘에 닿는 길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재물의 길이 막히는 까닭이 다만 하늘이 인색해서도 세상이 불공평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업장에 있었고 그것이 마치 거친 물결 위에 큰 바위처럼 돈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업장은 영원히 닫힌 문이 아니고 마음을 닫고 원망을 버리며 고요히 머무를 때 서서히 풀려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게을리하지 않고 탐욕을 누르고 도를 잃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떠나간 재물을 다시 불러들이는 복의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왜 나만 이렇게 돈이 막히는가 하고 답답해 하신다면 오늘 들으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얻고자 할 때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고요히 머무르며 복의 씨앗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언젠가 하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피고 업장이 거치면 재물의 길도 다시 열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혹 그대의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이 되어 닿았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의 인연을 이어가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향기는 허공을 건너 인연을 맺고 덕의 빛은 머물러 길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걸음마다 복과 고요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